sons grew up, they drew Jephthah out and said to him, "You shall not have an inheritance in our father's house, for you are the son of another woman." So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and settled in the land of Tob, where a gang of scoundrels gathered around him and followed him.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되게 짧게 읽었는데 오늘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두 사사가 있었어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런 사사였는데 이 사사들은 막 길게 이렇게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행정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고 찢겨져 있고 상처받고 있는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그 시간 동안에 행정사사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야일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되게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긴 사사 중에서도 좀 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는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이 입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쫙 함께 나누면서 이때 상황이 어떠했고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입다가 했던 행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 행정사사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입다의 사사 입다가 세워지기, 사사 입다가 활동하기 할 때의 그 시기에 상황들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6절. Chapter 10, verse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좀 사사기가 계속 이렇게 그 로테이션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이전의 악과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셨나요? 10장 6절 말씀에 입다가 이제 딱 사사가 되기 이제 전이 말씀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들이 막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알들도 아스다롯도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신 갖고 만족을 못하고 주변에 많은 신들을 다 가져다가 자, 이 신은 우리의 신이야, 나의 신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이 잡신들을 좇아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사기의 그 계속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냐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괴롭게 해요. 이 괴롭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렸으니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데는 한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이유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에 그 악에 대하여서 그 자리에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리펜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너무 무섭고 단호하신 말씀이 13절 말씀 보세요. Chapter 10 verse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 15절 말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네가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너희들이 믿는 신들 쫓아가서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봐. 하나님께서 굉장히 탁 끊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는 정말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verse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뭐 하나님 상관없이 막 이렇게 살다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확 부르짖었는데, 야, 너희들이 믿는 재물, 너희들이 믿는 명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것들, 잡신들 쫓아, 네 우상들 쫓아 살아가 봐. 그들이 너를 구원하는지 한번 봐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회개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오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근심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때에 지금 상황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시기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큰 용사,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수라는 거예요. 싸움에 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뭔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좀 더 나은 뭐 몸집이나 머리나 뭐 다른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좀 그 상처와 같은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 돼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라고요. 기생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기생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 기생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예식을 했냐면 성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결함을 싣고 신에게 자기를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생들이, 종교적인 기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길르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길르앗이 기생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길르앗이 또 다른 본처가 있었겠죠. 본처 가운데 낳은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 너는 기생에게 낳았고 우리 민족에게 낳은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내쫓아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입다라는 사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 아픈,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기생 엄마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길르앗과 그 기생이 자기를 낳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구박하고 더불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지역에 살지 말라고 굉장히 먼 지역으로 쫓아버렸어요. 그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 3절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잡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소위 말하는 동네 불량배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큰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에게 장수가 필요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막 서로 의견을 막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의견이 막 모였던 거죠. 엄청 입다라는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입다라는 사람을 돕당에서 다시 데려와서 우리의 장관을 우리의 머리를 삼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입다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 4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 입다가 와서 암몬 자산과 처음에는 이렇게 딜을 하다가 나중에는 딜이 먹히지 않자 입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승리하였다 라는 내용이 11장 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주는 그것을 내가 제물로 삼을 거야 했는데 불행히도 누가 가장 먼저 나왔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걸어요.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서 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하면서 막 시비를 걸었는데 이전에 기드온은 어떻게 했었냐면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취할 것을 취하면서 이렇게 좀 착하게 유하게 그렇게 에브라임을 달랬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입다는 이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막 때린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발음을 통하여서 구별하여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입다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서 죽었더라. 이것이 입다의 스토리예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입다는 그 이전의 사사들은 아비멜렉 빼고 사사도 아니지만 그 이전의 사사들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 쭉 읽어보면 나오냐면 그 길르앗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 사사로 그들의 장관으로 그들의 머리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성경은 입다를 사사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사사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입다 그 사사라는 사람 아니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이 능력 많고 말씀에 나온 대로 큰 용사라 불려지는 입다를 그들 스스로 세워서 그들의 장관으로 세우고 그들의 머리로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입다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지 않으세요. 사용하세요.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일들을 선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용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 선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짧으면 10몇 년, 길게는 5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결정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똑바로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선택했을 때도 있잖아요. 잘못된 짓 할 때도 있었잖아요. 제대로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도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돌이켜서 우리가 회심해서 우리가 리펜트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장관을 세워서 그들의 머리를 입다를 통하여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였다면 이전에서 말씀처럼 회개하였다면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지네들의 머리를 굴려서 있다라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쫓아낸 이지만 큰 용사니까 그를 데려다가 우리 장관 삼고 우리 머리 삼아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자 이거였다니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를 인정해 주시고 그 잘못된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그냥 선용하셔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많잖아요. 엄마 아빠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코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혹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입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일을 꼭 할게요. 혹은 하지 않을게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해요?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그를 제물로 드릴게요 라는 서원을 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서원이라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소원한다는 것 자체가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소원을 알고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원을 했던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야곱, 이스라엘. 어떤 소원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돌베개 배를 메고 있을 때에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걸 보고 야곱이 무슨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는 소원을 해요.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한나의 소원도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소원도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의 소원도 나와요. 이 소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 뭐냐면, 이 소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 형식적으로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또 신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그런 선물과 같은 거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했나요?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입다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을 하게 돼요. 소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뭘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꼭 할게. 이거 하지 않을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것은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계약을 할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도 감사, 해주지 않으셔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전에 기도원과는 다른 내용으로 에브라임과 다투게 되어져요. 좀 말씀 한번 볼까요? Chapter 12 verse 1 through 7인데 1절 말씀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지금 에브라임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입다가 4절 말씀 보세요. verse 4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그러다가 6절 말씀만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블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블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무슨 이유로? 나한테 시비 건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 건다는 이유로. 나에게 이게 쓸데없이 나에게 와서 자꾸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사사의 역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찢어짐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입다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람을 선용하셨지 입다라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결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입다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선용하셨어요. 착하게 사용하셨어요. 암몬이라는 자손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에 있다는 그 일을 행하였어요. 이방 민족들이나 행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행하였어요. 세 번째로는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이나 되는 자를 죽였어요. 자기에게 도전한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시비 건다는 이유로. 입다라는 사람이 참 존경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입다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정말 기뻐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선용하고 내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결정한 것, 모르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선용하고 계신다. 그래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의 삶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화살을 쏘는 자라고 해서 나에게 촛불을 겨누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고 보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 입상과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또 행정사사들이에요. 입다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열하고 찢어지고 아픈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두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또 해나가세요.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에 엽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참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선용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바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선용되심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하나님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와 겸손의 삶,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